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고소인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들의 장막치는 수상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차이를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들이라는 샤마임, 쌍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샤마임이라는 것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없는, 영어에도 좀 드문 경우죠. 쌍수, 두 개가 있는 경우, 가위와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하죠. 가위는 날이 하나만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두 개가 있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러니까 물리계의 하늘과 영적인 하늘을 동시에 창조하셔서 그 두 개의 하늘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바로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하늘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들에 있으니 하늘들을 벗어나면 두 개의 하늘들을 지나는 것이니까 그 하늘은 셋째 하늘이 되는 것이죠. 그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바로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셋째 하늘에서 2000년 전에 하늘들에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늘들에 계시다가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승천하신 자라고 번역했지만 그 원래의 말대로 번역하면 하늘들을 관통하시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 두 개를 뚫고서 가신 분,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오셨다가 다시 셋째 하늘로 가신 분이니까 앞으로 하늘들로 오실 분이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나라의 우리 한자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들의 나라죠. 그래서 하늘들에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30자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천국,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마련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천국 생활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 생활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등을 들고,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죠.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속을 다 비춰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면 그런 뜻이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등을 든다는 것은 그 등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것이죠. 등불이 켜지려면 무엇이 공급돼야 되겠습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합니다. 물론 처음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을 켜고 불을 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새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다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 그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들만이 혼잔치 들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잔치들, 예수님의 혼잔치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찬과 만찬이죠. 그래서 만찬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어린 양의 결혼식에,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어디로 오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때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오이쿠메네라고 말을 씁니다. 오이쿠메네는 거주지예요. 성도들의 거주지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오실 때의 성도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지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몸이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도들과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는 바로 공중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는 어디가 될까요? 그때는 그것은 이 지상이 아니라 공중이 되는 것입니다. 오이쿠메네, 성도들의 거주지. 지금 어디 있죠? 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여기에도 오이쿠메네가 나와요. 여기선 번역을 천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천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다 오이쿠메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거주지를 뜻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거주지에 이 휴거되기 전까지는 지상이 있는데 지상으로 누가 왔다고요? 마귀와 그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는 시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시기를 나타내는 날짜 개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이것은 다 길이로서는 다 1260일이지만 그것은 다 다른 시기를 뜻합니다. 1260일은 예언서의 하루는 1년이죠. 그래서 1260일, 바로 교황권 시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시기. 그것이 주후 536년부터 교황이 프랑스의 감옥으로 붙잡혀간 시기 1798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말씀을 볼 수 없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서는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다음에 라틴어 번역본밖에는 못 보게 했어요. 근데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서 성직자들조차도 1.8%밖에는 성경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아주 암흑기, 종교적인 암흑기가 바로 1260일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셋째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마귀와 미가엘이 싸웠는데 그 마귀가 거기서 져서 이제 세상을 쫓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땅으로 내쫓겼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천사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은 귀신들이죠.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가 그 천사들과 더불어 어그룹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계시록에는 이 하늘이란 말이 50번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단 한 번, 거의 하늘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너희는 즐거워하라.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미래까지를 포함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하늘들에 올라가서도 장막을 못 치는 자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기 가서 장막 칠 자들만 즐거워라는 것이죠. 거기 가서 장막 칠 자가 못 되면 그것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낭패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들에 올라가서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자가 누굴까요? 이 하늘들은 분명 셋째 하늘, 예수님이 지금 계신 하늘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공중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바로 장막 치는 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인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전 3년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흰 옷을 입은 무리에게 이기는 자들 위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성도들은 들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 장막을 이루고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위에 장막을 펼치시는 그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 진정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분을 내서 이제 땅으로, 교회로 떨어졌는데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할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는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의 화, 후 3년 반의 화, 그 다음에 7재앙의 화, 이것을 내려서 땅에 사는 자들, 바로 이 땅은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몹쓸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견뎌내야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화, 세 번째 화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전 3년 반이죠. 그 두 번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이 후 3년 반, 42달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것은 마지막 나팔. 그때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재앙은 공중에 쏟아지게 됩니다. 공중에 누가 있었죠? 바로 공중무서 잡은 마귀가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시점에 바로 공중의 사령부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결박돼서 무정에 갇히게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만 됐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 장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장면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리바다 위에 불 섞인 유리바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고 불바다입니다. 그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옥에 벗어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빠진 사람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죠. 이것은 주님이 공주로 오셔서 바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기름이 있는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해서 그 불 섞인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닷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구분해내는 것, 그것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기름이 준비된 자가 바로 그 위에다 장막을 치시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쫓겨나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휴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건 소망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공중에서, 하늘들에서 장막 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쫓겨나서 장막을 못 치느냐, 그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것은 재림,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마귀의 자기 때 남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이제 땅과 바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불 섞인 바다는 지옥이지만 그냥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는 수상한 자들이라는 제목 잡았는데,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는 더 이상 수상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들은 셋째 하늘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바로 공중인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 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거기에 설치하는 자,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 옷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마귀가 분을 내서 땅과 바다로, 교회와 세상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마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장막을 쳐주시니까 흰 옷을 입은 무리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바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바다 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8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수로 쓰인 거죠. 단 한 번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이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번역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이 한데 모여있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무엇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없어진 거죠. 하늘들이 없어진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은 하늘들과 이기는 자들인데 이 하늘들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없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 복수도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 하늘들은 12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 때 하늘들이 있다는 사실,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마귀가 분을 내서 세상에 와서 자기들이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분을 내서 자기를 하러 오면 올수록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바로 조금 있으면 하늘들에 가서 공중에서 장막 치는 일,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세마포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세마포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의 옷입니다. 그 옷은 판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이 한 세마포옷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도들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은 완성됐어요. 사도들의 일은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완성됐으니까 사도들의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가 온갖 모함을 하고 그를 방해할지라도 바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이겨야 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긴 자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자의 정의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 계신 것, 성령 보내주신 것, 그 성령은 왜 보내주셨죠?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도들이 한 몸 되라고 주신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라고. 그리고 신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들이 지켜보는 자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을 알게 되면 성도들은 그걸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아내가 바로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것이 예수님 아내니까 우리가 그 모든 지체들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혼인식이 있기 직전에 신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한 신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실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부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중까지 올라가는데 휴거가 됐는데 거기에 기름이 없어서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성령이 소멸돼 버린 성도들은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세를 볼 때, 교회사 쪽으로 볼 때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인데 이것이 이러다가 다시 좋아지겠지.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일정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분을 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러면 점점 우리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몰두하기도 바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후삼는 반에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후삼는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직은 후삼는 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전삼는 반에 가까웠을지 이미 전삼는 반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마귀가 그의 천사들, 귀신들을 데리고 교회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장 12절 말씀대로 만약에 우리가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칠 자라면은 그러면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건 명령이거든요. 내가 즐거워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 칠 자,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될 자라면 이런 마귀가 분을 내서 활동하는 시기에 더욱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실 뿐 아니라 그게 새벽별을 주시는데 새벽별은 바로 흑암이 지나여 오는 것입니다. 더 세상이 험해질수록 마귀의 일들이 횡행할수록 그 새벽별이 신 주님이 나타나실 시기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치는 장막은 바로 어린 양의 한 세마포 옷이 될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세상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는 더욱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는 때 우리는 오히려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일을 생각한다면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 하늘들에 장막 치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늘들에 장막 치는 자들,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원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아주 수상한 말인데 그것은 수상한 말이 아니라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런 자들은 바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을 내서 너희에게 갔을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을 막연히 기다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날에 있을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들에 장막 치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마귀가 분을 내서 세상과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이 마귀의 일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하늘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공중인 것을, 또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는 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일 때 우리는 결국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가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